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워진 운명과 뒤집히는 숙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왜 그런가? 깊은 물길이 먼저 났고요. 그 깊은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강물이 덮이게 되었죠. 높은 계곡에서 시작되어서 또 깊고 넓은 하구까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운명론의 한 유비처럼 생각을 하지요. 마치 우리에게 지어진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결과가 이끌려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먼저 부모의 성품과 질병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같은 질병과 성품의 DNA를 물려받게 되죠. 그 부모와 데자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모든 곳에서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점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대물림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중독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도 또한 그와 유사한 중독에 빠지는 죄의 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녀들도 본받아서 그와 같은 행실의 결과가 있는 것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우리를 덮치는 운명과도 같은 문제는 그것은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 음란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배후에 음란의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란의 영이 가정 전체를 지배하는 영적 분위기가 되죠. 그러면 부모의 음란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자녀의 음란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즉 원수마귀가 덮쳐오는 그 문제는요,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왜 그런가? 깊은 길이 있으면은 그곳에 강물이 덮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무언가 형성된 분명한 원인이 있다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의 본성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깊은 곳에 강물이 덮이는 것처럼 그 운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장악하게 되는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겠죠. 실패하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 타고난 의지가 있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나 교만이 더욱더 그 안에서 득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망은요, 비관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지옥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의 인생은 아무리 일시적 맑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요, 장차 다가오는 영원한 홍수 예보에 직면해서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그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자질이 부족하든 아니면 이 환경에 부딪혀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양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 재벌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재된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파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파산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믿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 것은 오히려 그가 이 만들어 나가는, 자처해 나가는 삶에 불필요한 고난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욥의 고난이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이끌고 들어올 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욥기 1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우리 역사상 많은 이 소금 문명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탐독하고 탐독했던 성경 중에 하나죠.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요.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의의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과연 외적으로 흠결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불과하죠.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인 공백 상태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의 주도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원수 마귀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재앙을 이끌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인생의 파국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죄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원수 마귀들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원수 마귀의 공격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십자가의 방화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의에 기반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의는요,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서 무력화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도덕적 의의 관점에서는요, 세상의 누구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 작은 죄가 자기 의가 결합이 되면은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공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백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축구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상대방이 점유하면서 우리의 공간을 유린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의는요, 원수 마귀를 이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욥은 훌륭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냥 그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욥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부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이 재앙을 이끌고 왔는데요, 딸 셋과 아들 7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이
이 갈대아 사람들, 이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의 조상이 갈대아인이거든요. 이 갈대아인이 와가지고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강탈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에도 질병이 찾아와서 그 욕창이 왔는데요, 그 욕창 가운데 구더기가 있다라고 심지어 욥은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인가? 원수마귀가 이끌고 오는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원수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깊은 물길이 있는 곳에 물이 자연스럽게 덮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가 이끌고 오는 그 영적인 문제는 욥이 자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죽음과 그 재산들의 파산 상태,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없죠, 여러분. 회장님도요, 다가오는 질병을 막을 수 없잖아요. 회장님들도요, 자녀들의 재산, 유산을 둘러싼 그 분쟁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운명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칼빈주의 예정론의 관점을 가지고요, 운명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 강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요, 정말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가 이렇다라고 평가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운명의 종교가 아니고요, 운명론에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워진 운명을 뒤집히는 숙명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장 18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다 함께 18,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그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힘이 있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즉, 운명에 포로된 자들에게 그 운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뒷받침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모든 그 포로됨과 노예됨과 눈먼됨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운명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 에스겔서 18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해가 나거나 그 밑에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뜨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사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악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아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의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통해 천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녀가 악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성품과 이 질병의 DNA로 자녀들에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과 모방의 영향으로 부모가 했던 그 범죄를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어서 그 자녀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상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떠해요?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아버지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길과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있다. 악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고 뒤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난관과 장애의 순간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론은 진리이면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환란의 때 플라톤을 따라가면 플라톤의 사상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를 따라가면 마르크스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배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법을 통한 지배력,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초범이라 할지라도요, 어때요? 형법의 지배를 받아서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한 지배력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법 조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리 재벌 회장이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인신 구속에 처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통한 지배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도 똑같은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원수마귀들이 사망으로 법을 통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도 법 없이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곤충, 개미가 있죠. 개미는 땅만 보고 일하는 존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일개미처럼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이 땅에 쌓아둔 게 많고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개미와 같은 인생이겠지요. 그리고 또 거미 같은 이 곤충이 있죠. 여러분, 개미보다 거미가 조금 더
이 효율적인 사람입니다. 강교하죠. 왜냐하면 개미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요? 거미는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개미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근데 거미는요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무언가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곤충이 그 거미줄에 걸려들잖아요. 그럼 가가지고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미처럼 막 둘러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걸려드는 이 놈을 먹어서 먹고 사는 존재. 이것이 이 거미와 같은 이 존재이죠. 여러분, 원수마귀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는요 이 법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요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소유다 라고 하면서 사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원수마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배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운명,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의 문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뿌리부터 풀어내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세상에서 해결 못하는 게 우울증 세상에서 해결 못합니다. 공황장애 세상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세상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조현병 세상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결 못해요? 네, 이것 외에도요 부부관계 세상에서 해결 못하죠. 그리고 자녀 바꾸는 거 세상에서 해결 못하죠. 이것 외에도요 여러분, 사실상 모든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이것은 그 상식에 입각해서 이 땅의 의학이나 과학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최고 전문가가 투입된다 할지라도요 풀어낼 수 없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만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도요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복음에는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 치유받았어요. 조현병 치유받았죠. 우울증 치유받았죠. 불면증 치유받았죠. 공황장애 치유받았죠. 여러분, 지금 다 일어보실래요? 일어나 보실래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가능해진 것이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경필 지사가 자녀 마약 문제로 그 감옥에 스스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요 마약이라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식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보내도 치유가 안 된다고. 그렇죠. 이것은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가 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들이고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최고의 수단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레위기의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회개를 통해 가지고요 그 문제를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요
다 문제는 풀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살하면은요, 지옥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흔적은 남게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감옥을 가는 일입니다. 감옥을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감옥에 가는 그 기한만큼은 이거 피할 수 없는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가 되는 것이지요. 대가가 되는 것이지요. 감옥. 근데 이 두 가지만 아니라면은요, 사실은 감옥을 가도 여러분 갱생될 수 있습니다. 교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죄와 벌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일단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 가운데 누구도 없거든요. 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안 갔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강도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죄가 아예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 죄 자체가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죄의 결과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원인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죄의 결과도요, 무효가 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이미 있다 하더라도요, 원인이 없어지면은 그 죄의 결과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의 최초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해결할 때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수순처럼 도미노처럼 저절로 쉽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면 반지의 제왕 3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명절날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보세요. 그 기독교 세계관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선악과를 상징하는 절대반지가 파괴되잖아요. 절대반지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그 화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 감독이 그 절대반지가 파괴된 그 영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서서히 그 흑암의 땅이요, 푸른 초작으로 쫙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 거.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그 황무한 땅, 죽음의 땅은요, 어떻게 돼요? 그 검은색이 푸른 초장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의 최초의 원인은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의 우상숭배, 저희 부모님의 우상숭배, 부모님과 함께 했던 우상숭배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선지서에서 어떤 죄를 이끌고 오는가?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면 하늘에 노시 되고 땅에 철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경제적인 가난과 핍절을 이끌고 옵니다. 우상숭배는 가난을 이끌어 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요. 우리 집은 단기적으로 망했고 장기적으로도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애굽의 질병을 이끌고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그 우상숭배가 이끌고 온 수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병.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있었고요, 육체적인 수많은 질병도 우리 가정에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집안에 가난이 있고 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는요, 육체적인 간음인 음란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란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살아갔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제 정서가 건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정서는요, 결핍이 있었죠.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만성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죠. 강박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저의 운명이었어요. 저를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깊은 물길이 있는 곳에 흑암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은요, 저는 죄와 사망의 운명에 갇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갇혀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자유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10년 동안 이 1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요, 벅적거리며 살아왔잖아요.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자유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저 자신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싸우고 음행과 싸우고 그리고 그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싸우고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타났던 가난과 핍절과 싸우고요. 그리고 슬픔과 싸우고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운명도요, 지워진 운명에서 뒤집혀진 운명이라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전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최초 원인을 파악해가지고요, 그 원인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푸른 흑암의 땅에 푸른 초장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깊은 상처가 모두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은요,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나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의 힘이면서요,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피해의식도 만들어내고 왜곡도 만들어내고 두려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사고와 정서 가운데 말하는 그 수많은 이 거짓말과 거짓말에 대한 동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살게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가 아니고 유익한 존재가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사람으로 주셨으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고 함께 일하게 해주시는 그 동료를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각자에게. 그런데 내 상처가 있으면은요, 나는 어떻게 해요?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나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내가 온전한 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자아가 소실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아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이 비정형화되고 불규칙적인 움직임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엇이 규칙이고 무엇이 정형인지 가르치면서 내가 시간을 두고 다스리면서 용납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제가 제자로서 다스리면서 지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목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사고방식 건전하기로 제 1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 부욕장로님 사고방식 건전해 보입니까? 불량해 보입니까? 어때요? 부욕장로님이요. 누가 봐도 사고방식 건전해 보이죠? 부욕장로님보다 더 건전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렀어요.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냐? 내 이성과 지혜로는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고수다. 이 마귀는 고수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닌데 교육주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가 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위험하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밉고 원망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잖아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은혜를 누리는데 말씀 자체를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제가 원로 목사님처럼 모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두려워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갈까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명을 할까봐, 아니면 홍역을 치를까봐 제가 두려워해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해 왔는데요? 그렇게 목회 안 해온 거 아시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때가 될 때까지는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요, 말하죠. 말하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11시에 교회 문 걸어 잠갔습니다. 지각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요. 이제 지금은 지각 아무도 안 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 지각해도 주님 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마땅히.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상처라고요. 상처.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수련회는요, 바로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종교인 수련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왔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상처를 내가 썩혀두고 묵혀두고 이것을 토설하지 않으면은요, 내 뼈가 신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에 질병이 드는 거, 내 정서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거, 그리고 나의 삶의 근간이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상처로는요, 제1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무효화시킬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2차, 3차, 4차 그 모든 원인과 결과까지요 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된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은 생수의 강으로 덮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운명이 덮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운명의 강이 여러분들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서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라바라는 것은요 마치 이 지리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아라바는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요 광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우상 숭배하는 땅, 사망의 땅, 이것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 이것이 아라바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라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리의 감옥과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땅에 어떤 땅이 되는가? 생명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사실상 그 지리의 감옥 안에 갇힌 나라이지 않았겠습니까? 과거까지 우리 6.25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중국의 속국 아닌 속국의 노릇을 하면서 그 민족적인 이 자존심 그리고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적인 이 뛰어남 이것들을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막혀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요 노예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50%가 있었습니다. 50%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노예 제도가 송나라 때 없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명나라, 그 다음에 일본의 에도시대, 전국시대 이게 같은 시대거든요. 송나라 때 노예제도 없어졌고요. 일본은요 에도 시기가 성립되기 전 전국시대 그 혼란 가운데서요 노예제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내내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 내내 일본과 중국에는 노예제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신문제가 철폐됐죠. 그리고 연세대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 만들면서요 그 불가촉 천민이었던 그 백정이요 조선 최고의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가 교육을 해가지고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처럼 꽃피우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세계인들의 이 경탄과 흠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일본하고는요 1인당 GDP가 1년에서 2년 정도만 있으면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역전돼요. 일본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거예요. 일본 선교의 새로운 정기가 마련이 되겠죠.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과 에도 시대 비교하면은요 에도 시대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인구수, 식량, 생산량 우리나라보다 월등했습니다. 일본이요. 그래서 조선 통신자들이요 일본은 미개한 나라라고 알면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래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의식 구조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복음에 기반해서 세워진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고요 독립혁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미국에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있고요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존 칼빈의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사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이렇게 복음이 꽃피는 땅이 된 거예요. 문화가 꽃을 피우고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율법적 세상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와 사망의 열매와 부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은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워진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하는 영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아라바와 같은 사망의 운명의 땅이요, 생명의 운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요, 그 아라바와 같은 땅이 생명의 무궁무진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가요, 푸른 초장으로 질적인 변화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척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요, 고척교회는 지금 한 5천 명 정도 성도가 되는 큰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근데 이 사모님께서 이 사모님도 연세대 나오셨고 목사님도 연세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대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요. 근데 석사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이 권사님이 이 권면을 한 거예요. 너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근데 이 사모님께서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차마 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 인생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겠고 우리 남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미국 유학 갔는데요, 술 끊고 담배 끊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공부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요, 전도사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부터 70만 원 사례받는 전도사님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척교회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을 누가 바꾸어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예수님 좀 잘 믿어봐, 기도해봐 해가지고 사람 변화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요, 권면해야 됩니다. 반드시 권면해야 되지만 여러분, 권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늘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요, 집에서 권면해도 말을 듣고 심지어 잔소리를 해도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은요, 권면을 슬기롭게 잘 할 때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부작용이 납니다. 잔소리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잔소리한다고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만 나요. 부부 관계만 점점 골이 깊어집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재벌회장이 3조 재산이 있어도요, 부인 못 바꾼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요, 저절로 담배 끊고 저절로 술 끊고요, 저절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변화됐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주권자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이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언어학의 관점에서는요, 사물의 속성하고요, 그리고 그 사물의 기호하고는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하늘이라는 히읗과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구성된 그 기호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이라고 명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하늘의 속성하고는요 별개다라고 보는 것이요 세상의 언어학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언어의 기원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갔을 때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셨죠. 근데 아담에게 인식 능력하고 언어 능력이요 이미 경험 세계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만 2천 피조물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름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사물의 속성을 통찰하면서요 그 사물의 속성에 알맞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관점은요, 사물의 속성과 사물의 명칭은 별개라고요? 아니죠. 사물의 속성하고요 사물의 기호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이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그렇죠? 만물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라는 만물이 나타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어와 사물의 속성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물의 속성과 사물의 이름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긴 했지만 휘하에 600명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 병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모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근데 나발이 모욕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이름은요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금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 놓았냐면요 부모가 야베스, 수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고통, 최고통, 김고통, 나고통. 그게 아니라도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인데 그 이름을, 그 정체성을 고통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운명처럼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운명인 거예요. 운명.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운명에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그 운명에 도전하죠. 그 운명에 저항하죠.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물길이 있는 곳에 흑암이 강물이 덮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이 뒤덮이게 되고 새로운 운명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는 것도요 우리 가운데 새롭게 기도로 프레임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즉 환난과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벗어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영어로는요 out of예요. out of. out of 아프리카.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환난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누가?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진 야베스가요. 극복되는 운명이고 뒤집힌 운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이든 부모든 죄든 그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너는 망했고, 너는 실패했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소망이 없고, 너는 이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복음은 십자가로 단절을 시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수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마지막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